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양해의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자료집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은 제1부의 강사인 저와 서영석 교수님의 논문 제목과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확인해 보니까 학교 기획처에서 우리 강사들에게 연락하는 과정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 조금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이 좀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송하게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뭐 결론도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서 교수님과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좀 내용을 물론 이제 서 교수님도 PPT를 준비하셨고 저도 PPT를 준비했는데 뭐 내용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0주년 되는 한국의 최초 목사 안수의 배경 그 과정 어떻게 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목사 안수의 주인공인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의 생애와 목회 그거는 서영숙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시는 걸로 그렇게 좀 역할을 현장에 와서 좀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자체가 좀 급하게 조직이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마 이런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으로서는 저희 학교 동문이신 김창식, 김기범 이 두 분 한국의 최초 한국인 목사로 안수받은 것을 1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세미나에 두 분의 사상과 생애를 조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PPT를 중심으로 아마 김창식, 김기범 두 분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할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는 제가 PPT 자료는 이따 좀 끝날 부분에 좀 보여드리겠고요. 자료집의 내용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30분 안에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부탁받은 이 강연의 부제를 고난과 순종의 종으로 목사의 본이 되어 그렇게 잡았습니다. 첫 목사, 첫 세례인, 첫 신학생 하여튼 첫 번째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는 분들은 그 뒤에 오는 분들의 본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배가 되셔서 그 이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본이 되셨던 것처럼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은 한국 땅에서 최초의 목사로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지금까지 120년 동안 감리교뿐만 아니라 한국 개신교회에서 배출된 모든 목사들의 본이 이 두 분에게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한국 교회는 목회자의 위기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권위가 예전 같지 못합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장로들이 목사가 한마디 하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니까 일단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회의를 하다가 목사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장로들끼리 모여서 그 목사가 한 말이 그게 사실인가 우리가 먼저 검증해 보고 나서 합시다. 이렇게 가요. 이거는 결국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 목사의 권위와 그 지도력이 현격하게 떨어져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남 탓할 것 없습니다. 목사로서 또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 교수였던 제가 자책하고 회개하는 요즘 내용입니다. 어떤 목사였기에 지도력이
인정되고 또 그것이 거부가 되는 것. 서영석 교수님과 제가 물론 사전에 조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결론 부분에서 항상 나온 것이 지도력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땅에 떨어진 한국교회 목사의 지도력, 결국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오늘날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단초가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은 어떤 목사로서 지도력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 권위가 어떤 것이었기에 우리가 120주년이 돼서 그것을 기념하는가. 저는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종이었다. 예수님이 누구나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십자가를 지어라. 고난받지 않고서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명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모든 제자와 사도들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종들의 이야기로 채워졌던 것이죠. 저는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을 통해서 바로 이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 과연 십자가를 말은 하지만 지는 목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 오히려 고난과 가난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오히려 부요와 풍요를 안락을 추구하는 오늘의 교회 현실에서 고난받는 종으로서 김창식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는가? 두 번째 단어는 순종이었습니다. 이따 서영석 교수님의 발제를 통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마는 김창식 목사님도 김기범 목사님도 우리 감리교회 목회자의 전형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한 곳에 머무는 목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창식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평균 2년에 한 번꼴로 목회지를 옮겼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10번이나 이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방문한 교회가 115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좀 익숙할 만하면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김기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을 주 무대로 했지만 그분은 원산, 연안, 수안 왜 그렇게 옮겨 다니며 우리 선배들은 목회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웨슬리가 추구했던 순행 목회의 전형이었습니다. 웨슬리는 말 타는 전도자로 유명합니다. 물론 그 시절에 최고의 이동수단이 말이었기 때문이겠지만 말 타고 전 영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모습을 웨슬리는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감리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30년 전만 해도 모든 연회의 마지막 순서는 감독의 파송기 낭독이었습니다. 목회자 자신도 어디로 파송될지 모릅니다. 교회 대표로 연회에 참석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어떤 목사가 올지 모릅니다. 물론 교단 정치를 하는 극소수의 지도부 인사들은 어느 목사가 어디 교회로 간대더라 하는 정보는 알고 있었지만 철저하게 목회자의 임지는 감독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의 마지막, 연회의 마지막 순서는 감독이 연회의 파송기를 낭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어느 교회 누구. 아마 지금은 그렇게 하라 해도 못할 겁니다. 하도 많아서.
그러나 어쨌든 연애 파송기를 들은 목사는 내가 그 교회를 가게 됐구나. 교회 대표로 참석했던 장로들도 우리 교회 어느 목사님이 오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연회가 끝나면 피켓을 들고 목사님 어디 계세요? 저는 이 교회 장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처음 목사와 교회 대표가 만나서 이사를 논의하고 그래서 새 목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감리교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이제는 자주 옮기는 목사들은 오히려 조롱을 받습니다. 물론 장기 목회도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를 자기 개인의 소유물로 착각해서 심지어는 그것을 세습까지 하려고 하는 잘못된 목회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적어도 1960년대까지 한국 감리교회는 철저히 파송 목회 제도를 추구했습니다. 목회자는 당연히 3년 있으면 떠날 걸 예상하고 그 교회에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지 목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감독이 어디를 보내든 감리사님이 어디로 나를 파송하든 순종하는 그런 감리교 목사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바로 이처럼 순종의 종으로서의 목사의 모습을 김창식, 김기범 두 목사님은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아름다운 전통, 그것이 한국교회에 회복되어야 교회의 사유화로 인한 온갖 부조리와 부패와 오류를 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논문의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부터 말씀드렸는데 결국 김창식 목사와 김기범 목사님이 개 120년 후에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고난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어 오직 주님께만 충성을 가하는, 이제 이 두 분 목사님의 목사 안수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의 역사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개신교의 역사와 특이하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먼저 들어왔다. 우리나라 개신교 선교사가 첫 발을 디딘 것은 1884년입니다만은 이미 그 이전에 1882년에는 만주 심양에서, 1884년에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이 인쇄돼가 돼요. 그것을 가지고 한국의 구도자들이 만주 땅에서 일본에서 세례를 받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보통 다른 나라는 선교사가 그 나라에 개척 선교사로 들어가서 그 나라 말을 배워가지고 그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서 선교 활동을 해서 교인들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나라는 나라 밖에서 우리말로 성경이 번역되고 그 번역된 성경이 선교사보다 먼저 들어와서 그것을 읽은 구도자들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두 번째 특징은 유일하게 아시아 국가 중에 국왕과 정부가 선교사의 내한을 환영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1884년 6월 일본에서 활동하시던 맥클레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울을 방문해서 1년 전에 보빙 사절단, 민영익을 수반하는 보빙 사절단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는 길에 볼티모어 연회의 가우처 박사를 만나서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이제 한국 정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 서구 문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맥클레이 선교사는 그때 당시 외부 김옥균이 책임자였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국 정부의 병원과 학교 사업을 선교사들이 시작해도 되겠는가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마침 그때는 고종 황제께서 우리나라를 개혁과 개방 쪽으로 방향을 트셨기 때문에 7월 2일 이제 김옥균을 통해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병원과 학교를 시작해도 좋소 하는 허락을 내렸죠. 이렇게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을 국왕이 허락을 할 뿐만 아니라 와서 활동하는 것을 적극 지원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고종 황제는 한국의 선교사가 들어온 2년 후에 정동에서 감리교의 선교사들이 하고 있던 남자 여자 학교, 남자 병원, 여자 병원에 국왕이 직접 지시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걸 사익 현판이라 그러는데 임금의 최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도산서원이나 병산서원이나 이런 향교나 유교의 서원들에게 그렇게 편액 사익 현판을 내려보내는 케이스가 있었지만 갓 들어온 기독교 선교사들이 하는 학교와 병원에 남자 학교에는 배제학당, 여자 학교에는 이화학당, 남자 병원에는 시병원, 여자 병원에는 도구여관, 이러한 간판을 지어서 내려보냈다는 얘기는 이게 국왕의 인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치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의 밀라노 칙령과 복원가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 시대는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시작된 개신교 선교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급속한 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읽은, 그리고 선교사만 들어오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결심한 구도자들이 이미 형성된 상태에서 한국 선교가 시작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아주 급속한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이 보는 자료집 4쪽에 보면은 1888년 이후 1901년까지의 교세 변동 사항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 처음으로 교세 통계가 이루어진 1888년,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 교회가 한 곳밖에 없었습니다만 서울에. 그때는 총 교인이 40명도 채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20년 만에 이제는 5,000명에 가까운 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서울 정동에서 이제 학교와 병원에 제한된 간접 선교로 시작했지만 학교와 병원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을 접한 구도자들이 결국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로 개종을 표하는 의사 표시가 나타나게 돼서 1887년부터 이제 한국인 토착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 정동제일교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 후에 2년 만에 서울에서 남대문 상동교회, 서대문 아영교회, 동대문 동대문교회, 그리고 중앙에는 종로교회, 그렇게 해서 서울 곳곳에 교회가 설립이 되었고 여기에서 용기를 얻어서 1889년부터 인천에 제2의 미션 스테이션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그래서 존스 선교사를 내보내서 이제는 인천이 제2의 선교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1893년부터는 이제 북방 선교, 북한 지역 선교에 착수해서 원산과 평양에 선교사를 파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에서 기독교에 대한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일수록 더욱 지방 관리들의 탐악과 부패가 심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종교인 기독교에 대한 선호도가 오히려 북방에서 컸습니다. 그래서 원산과 평양에서는 강력한 선교 거점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해주, 북쪽으로는 의주까지 감리교회가 설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95년에는 이제 남쪽으로 선교 지역을 확장해서 수원과 공주를 거점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수원을 중심으로 경기도 지역을, 공주를 중심으로 해서 충청도 지역을, 그래서 이제 1895년 이후에는 전국의 감리교회 선교센터들이 형성되어서 이제는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급속한 선교 발전을 이룩한 것은 당연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것이 교인들을 지도할 목회자였습니다. 1887년까지만 해도 감리교회 선교사는 남자 여자 합해서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00년 될 때까지도 감리교회 목사 안수를 줄 수 있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는 남자 목사 선교사들이 1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소수의 선교사들로서는 급속하게 성장하는 한국 토착교회 교인들을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1900년 이후엔 1년 동안 세례받은 교인이 580명입니다. 그 600명에 가까운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는데 이들을 세례 주기 위하여는 10명 미만의 남자 선교사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이 교인들을 지도할 토착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감리교회에서는 1887년 베델 예배당에서 토착교회 교인들의 집회가 시작되는 그 어간과 똑같이 신학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선교사들의 기록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1887년 10월에 베델 예배당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 어간에 아펜젤러는 자기를 찾아온 배제학당 학생 가운데 성경과 기독교 교리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방과 후 시간에 자기 서재에서 신학과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미국의 쭈르 대학이나 에머리 대학처럼 유니버시티로 발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일 기초적인 학문은 아카데믹 디파트먼트, 인문학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 한문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중국 한문을 가르치는 차이니스 디파트먼트를 만들고, 중문학부죠. 그 다음에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테올로지컬 디파트먼트, 신학부였습니다. 그래서 1888년에 이미 아펜젤러는 미국 선교본부에 한국에서 배제학당 안에서 기독교 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로 테올로지컬 디파트먼트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감리교 신학대학의 출발로 보는, 그래서 한국의 신학교육의 시작이자 목회자 양성의 출발이고 그것이 우리 대학의 시작으로 우리는 삼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1년 후에 일어난 영화소동으로 토착인 교회 집회도 중단되었고 신학교육도 중단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사모함이 이미 그런 시련과 외부적인 박해 요인을 극복해서, 그래서 6개월 후에는 은밀하게 교회 집회는 더 이상 베델에서 모이질 못하고 남자들은 배제학당, 여자들은 이호학당에서, 그래서 남녀가 서로 구별되게 집회를 했고, 그리고 신학교육은 역시 마찬가지로 아펜젤러가 개인적으로 자기 서재에서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훈련시켜서 처음엔 그들을 매서인으로 삼습니다. 권사라고도 하죠. 컬포처.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도자로 내보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개척교회는 속장 클래스 리더를 세우고 그 다음에 엑조터 권사를 세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토착교회 지도력을 키워나가기 시작을 하죠. 신학교육이 정착이 된 건 1893년부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오해, 그런 분위기가 해소된 다음에 이제는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받는 종교가 이 땅에서 되지 않은 그 무렵에 이제는 미감리의 연회 과정으로 토착 목회자 양성 과정을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아직 학교 건물은 없지만 농한기에 농사 짓지 않은 그런 시절에 한 달 내지는 2달 동안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회 지원자들을 불러다가 처음에는 신학반이라고 했습니다. Theological Class. 그 다음에 1899년부터는 신학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시작을 해서 1년에 한두 차례 계속 목회자를 키워내는, 오늘 우리가 기리는 120년 전에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도 그런 신학회 출신입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의 구체적인 전신인 협성신학교는 1907년부터 시작되었고 이 자리에 건물을 짓고 이사 정착한 건 1911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1893년부터 시작된 신학교육의 그 꾸준한 과정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지도자로, 목회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쪽을 보면은 이제 1893년부터 1901년까지 소위 말하는 본처 전도사라는 명칭으로 미감리 한국 선교회에서 파견한 전문 목회자들의 명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로컬 처치에서 클래스 리더, 속장이나 엑조터, 권사로 임명된 케이스는 많지만 이제는 로컬 프리처라고 하는 본처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목회를 하는 첫 번째 케이스가 1893년부터 나옵니다. 아마 이분이 살아 계셨으면 이분이 아마 1호 목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아쉽게도 5년 후에 별세하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 꾸준히 참석한 분들이 결국 1901년에 4년급으로 최종 본처 전도사 4년급으로 진급을 하는데 세 분의 이름이 나옵니다. 김창식, 김기범, 최병헌입니다. 사실 이 세 분이 1901년 5월 연회에 제1호 목사 안수 대상자였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최병헌은 빠집니다. 당연히 최병헌 목사님은 신학회에도 처음부터 참석했고 본처 전도사로도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제1호 목사가 될 수 있었던 자격과 실력을 갖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목사 안수 받기 예정됐던 1년 전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딸 둘이 죽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상사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유교에 대한 어떤 전통적인 선비 사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집안에 이런 상사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렇게 죄인의 심정인데 어떻게 거룩한 성적을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자진해서 목사 안수를 납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1년 후에 1902년에 목사를 안수받아서 세 번째 한국인 목사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볼 때 한국교회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 그리고 한국교회를 지도할 토착인 목회자의 필요성, 이것이 꾸준히 선교 초기부터 제기가 되어서 그것의 그 결실로 이제 1901년 5월에 결국 한국인 최초의 감리교 목사가 배출된 겁니다. 이제 이후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면서 김창식과 김기범 목사님에 대한 자료를 물론 서 교수님도 준비하셨겠지만 제가 준비한 자료를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제 강연을 마칠까 합니다. 띄워주세요. 이것이 이 앞에 불을 꺼줄까요? 그럼 좀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1901년 연회록을 제가 캡처한 겁니다. 보면은 데이빗 무어 감독님이 오셨다 그럽니다. 이분은 1년 전에 감독이 되신 갓 신인 감독입니다.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이분은 감독이 돼서 첫 번째 아시아 여행을 했고 한국에도 첫 번째로 왔고 목사 안수도 첫 번째 준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를 받은 김창식, 김기범 목사님도 의미가 컸겠지만 그들에게 안수를 줬던, 목사 안수를 줬던 데이빗 감독으로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그런. 다음 넘겨주세요. 아니야. 거기도 보면 이제 데이빗 무어 목사님이 소위 목사 안수 증서라는 거죠. 그래서 1901년 5월 14일에 서울에서 내가 더글라스 포웰과 김창식, 김기범을 집사 목사로 안수 주고 그리고 윌리엄 맥길을 장로 목사로 안수 주었다.
여기서 이제 집사 목사, 장로 목사가 나오는데 집사는 지금만 좀 준회원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감리교회는 디컨 안수와 엘더 안수로 나뉘입니다. 그래서 목사도 디컨 목사가 있고 엘더 목사가 있는데 이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직능에서. 그러나 우선 디컨으로 먼저 안수를 받은 다음에 3, 4년 지낸 다음에 흠이 없으면 엘더로. 그래서 안수를 받게 되는 거죠. 다음. 거기에 대한 신학 월보의 기록입니다. 다음. 1901년 5월 달에 목사 안수식 장면은 사진을 구하지 못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비견해서 볼 수 있는 것으로 1918년에 같은 상동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그때 상동교회에서 했는데 상동교회에서 1918년에 목사 안수식을 거행하는 장면을 선교부 자료에서 미국 듀류 대학에서 제가 아카이브에서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런 모습이었지 않았을까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검은 옷을 입은 선교사님들과 흰 옷을 입은 한국인 목회자가 결국 강단 앞에 나가서 목사 안수를 받는 그 장면이죠. 저는 저 장면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팔레스타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던 그 전통이 로마를 거쳐서 로마에서 영국을 거쳐서 영국에서 미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국 사제로서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위임하신 그런 목사 안수식의 전통이 결국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봅니다. 다음 김창식 목사님과 김기범 목사님 두 분 다 몰락양반 출신입니다. 그런데 김기범 목사님은 정자관을 이렇게 쓰셨어요. 아마 조금 더 높았던 것 같아요. 뭐 높았으면 또 얼마나 더 높겠습니까만은 자관 그래도 이 한국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분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정동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1899년인데 제일 뒤에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서 있고 김창식 목사님 그리고 김기범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본처 전도 시절에 참여한 모습이죠. 다음 1900년에 크랜스턴 감독이 오셔서 목사 안수식 하기 전이죠. 1년 전에 정동교에서 모인 연회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은 김기범 목사님, 최병헌 목사님, 김창식 목사님 그리고 제일 앞줄에 상덕계 전덕기 목사님이 이제 앉아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 목사 안수 받은 직후에 김창식 목사님이 기념사진을 찍은 겁니다. 다음 평양에서 전도사로 활동했을 당시에 김창식 목사입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평양 지방에 이제 북한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던 전도사들입니다. 다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평양 남산연교회에서 1907년 부흥운동이 일어나 그 시기에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해리스 감독 은퇴 기념 때 이제 한국인 목사로서는 유일하게 두 분이 최병헌과 김창식 두 분이 초청이 돼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미감리 한국연회 지방감리사들인데 대부분 선교사들이 지방감리사인데 처음으로 이제 한국인 전도사 지방감리사들이 나옵니다. 4명인데 최병헌과 오기선, 이익모, 김창식입니다. 다음 이 네 분이 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 노년의 김창식 목사님의 모습입니다. 다음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아들은 김태진 박사라고 세브란스를 나와서 의사로서 1960년대까지 살아계셨는데 그 후 소식을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음 표세기사입니다. 다음 이제 김기범 목사입니다. 그분은 존스 선교사와 함께 이제 인천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다음 역시 존스 선교사 인천 지방에서 활동했던 모습이고요. 다음 인천 영화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경기 서지방 모습이고요. 다음 이분은 김기범 목사님은 이제 조금 있다가 서 교수님이 얘기했죠. 굉장히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경쇠약에다가 폐결핵에다가 우울증에다가 굉장히 겹쳐가지고 몇 번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연회에서 퇴회하다가 다시 복직돼가다 그런 게서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병고와 싸우면서 목회해요. 그래서 평양에 가서 노블 부인의 보살핌을 받고 요양할 때 모습입니다. 다음. 지금 내립교회죠. 다음. 역시 내립교회. 다음. 영화학교 교장을 한 게 마지막입니다. 이분이. 다음. 제가 이분의 장례식 사진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다음. 이분이 장례식을 하는 모습인데, 이분이 이제 강화에서 첫 목회를 할 때 그때 교인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유교식으로 할 것인지 불교식으로 할 것인지 기독교식으로 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때 김기범 목사님이 기독교식의 장례식을 처음으로 고안을 해서 상 차리지 않고 향 피우지 않고 절하지 않고 음식 내지 않고 그거를 금합니다. 그리고 상주들은 대신 옷을 베옷을 입어도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여가 나갈 때도 그 전통적으로 막 울긋불긋하게 막 봉황새고 그런 걸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청년 8명이 관만, 근데 관은 그 대신 꽃으로 장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여를 운구하도록. 꽃 전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 화등들이 십자가로 꽃을 만들어 가지고 둘이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관이 보이죠. 그걸 그냥 널판지에다 메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기독교식, 한국에서의 기독교식 장례식의 그 샘플을 만들어내십니다. 다음. 그리고 그분이 교동에서도 묘비에 십자가로 묘비를 세우는 걸 처음으로 고안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모양의 비석이 세워진 게 이제 이때부터. 그렇게 해서 이 김기범 목사님은 당신이 고안했던 그 방법대로 당신의 마지막을 사셨던 것이죠. 다음. 김기범 목사님의 별세 소식입니다. 이미 결론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김기범 목사님과 김창식 목사님이 결국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김창식 목사님, 김기범 목사님 자기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했을 때 그분들은 고난받는 종, 그다음에 순종의 종, 아마 두 가지로 그분들은 해석하셔서 그걸 그대로 몸으로 사시고 그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하여라 하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닌가. 감사합니다.